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바싹 타들어가던 땅과 온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또 새로운 만물이 생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많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염려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3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십시다. 또한 이 시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십시다. 사죄와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근심이 그칠 날이 없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그칠 날이 없으나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오늘 이 아침에 내린 비와 같이 우리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하게 서게 될 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 가운데 서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최주돈 장로님 나오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자가 있었고 자칭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았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800만 명 가까이 감염되었고 42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없을 때에도 전 세계 연간 사망자가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합니다. 모든 인류를 감염시켰고 치사율이 100%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가장 큰 적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작은 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포기해버린 이 죽음의 질병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제요, 예수님이 백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여 치료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이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죽음을 치료하는 질병관리본부요, 우리는 하늘나라 보건의료 소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신자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이 하늘이 주신 보배요, 하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 달간 이어진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쳐갈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 원하고 이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음교회를 돌아봐 주십시오. 먼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보배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서 이 보배를 더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늘과 맞닿게 하시고 하늘의 백신 천국의 치료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여러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우들도 여전합니다. 코로나도 안개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도 여전할지라도 죄인들조차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강도와 살인자까지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소망과 성령의 능력을, 이 바다 같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작고 움츠러진 마음을 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로부터 42장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부터 42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큰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1장 54절 말씀의 처음 시작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말은 7년 전에 이집트의 바로 임금에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제 곧 7년의 풍년이 올 텐데 그 7년의 풍년이 올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축적해 놓으면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축적해서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어지자 요셉이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한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된 것은 이미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미래에 대한 것도 요셉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자기의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하실 일과 품고 계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 개자에 보일 시자. 그럼 무슨 말이죠? 열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인데 열어서 보여진 말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포칼립시스,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을 쌓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서린이야. 나는 6살이고 대구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죠. 정보가 많이 공유될수록 우정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정이 변치 않게 되는 베프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정보를 넘어서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야, 이건 말이야.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면은 그 친구는 웬만하면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자기의 비밀스러운 과거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은 친구 사이를 넘어서 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비밀을 신부인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유예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어떤 다른 종교나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은 때는 시드기야 왕 10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코앞까지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군대로 둘러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뚫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있는 쇠창살 감옥을 뚫고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장차 유대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당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바로 성 밖에 느부갓네살 왕,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바로 직전인데 무슨 비밀이 있었다고요? 이 성은 함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곧 망하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너희 망한다. 그런데 지금은 망하는데 나중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레미야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망하면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하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망하도 안 죽어요. 망해도 안 죽어. 망하지만은 죽지 않아. 망하지만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확률이 평범한 사람이 10%, 천재들이 30%래요. 90%는 평범한 사람들은 망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망했는데 죽었나요? 망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알리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대기근이 찾아올 때에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 가운데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그 계획은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애굽 백성들과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리기 직전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먼저 계시되어졌습니다.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는데 그 실체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조차도 그 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기의 인생에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7년 중년이 시작될 때에 그 곡식을 내다 팔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 구원받게 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나요? 야곱과 그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님들은 기근이 닥쳤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답답해 보다 못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의 모든 아들들을 다 보내지 않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재난이 미칠까 두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들 한 명은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은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두려움과 욕망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할 때에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 있죠.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잘 되고자 하는 욕망,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상의 욕망, 생존의 욕망,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입고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아들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집 한 채는 장만할 수 있을까? 직장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늘 있어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두렵지 않으세요? 이것을 사야 할까? 저것을 사야 할까? 마지막에는 색깔 때문에 이제 곤란한 거죠. 파란색을 사야 할까? 검정색을 사야 할까? 혹시라도 잘못 사서 반품하면 어떻게 될까? 반품이 두려워서 물건을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잘하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고,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스스로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인생은 결코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세상을 욕망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자식들도 뒷바라지하고 노후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베냐민은 놓칠 수 없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죠.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지금 떠나가는데 뭘 한 가지를 훔치죠. 뭘 훔쳤어요? 아버지가 신으로 섬겼던 우상 딴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요? 그 우상이 플러스 알파를 혹시나 더해줄까 싶어가지고. 믿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워서 끝까지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베냐민입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붙잡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베냐민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지키기를 원하시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믿고 기다리는 요셉 같은 사람의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자기 꿈이 정확하게 어떤 꿈인지 몰랐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가족들이 다 핍박을 했는데도 2번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인생. 말씀이 성취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인생. 여러분 내 욕망이 성취되면요 끔찍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이 다 옳고 좋은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 가격이 확 뛰어 올라가지고 높은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한두 번씩 들어와요. 그게 우리 욕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을 버는데 대한민국 전체는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우리의 욕망들이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욕망이 실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그 말씀처럼 전 그 남부 유럽, 지금의 남부 유럽, 터키와 그리스와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 체계를 세운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원래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소원입니까? 사람을 붙잡아다 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신념 때문에, 어떤 철학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망과 경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 통일한국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2년 전에 이곳에 센터장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1990년도에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서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적 삼국 통일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영적 삼국 통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의 국적이 한국이란 말이죠.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 통일 그러면은 남과 북의 통일. 두 나라는 알겠는데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나라로 본 거예요. 이 세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와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MIT에서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교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과기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평양으로 건너가서 평양과기대에 참여했습니다. 2005년도에 평양과기대가 한참 지어질 무렵에 정진호 교수는 평양과기대가 대한민국 남과 북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큰 밑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스가랴 9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12절과 13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남쪽 대한민국이 활대가 되고 북한이 화살이 되고 그리고 흩어져 세계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통일한국과 세계 선교의 활 시위를
당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실크로드와 시베리아의 횡단 열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평양 과기대의 개교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80일간의 실크로드 육로 대장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죠? 남과 북의 관계가 더 경색되어졌어요.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금강산 관광 이미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과 북의 연락사무소가 끊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북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진호 교수는 스가랴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망한 정진호 교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양에서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서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포항의 한동대로 간 것입니다. 한동대에 가보니까 학교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동해바다가 보였어요. 동해바다를 보면서 정진호 교수는 사도 바울 시대의 지중해를 떠올렸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지중해는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었음과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였습니다.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를 통해서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갔고 결국은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정진호 교수는 동해바다를 통해서 끊겨진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가 회복되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선, 끊겨진 남한의 고성과 북한의 고성을 연결하면은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을 거쳐 강릉을 거쳐서 금강산을 지나고 원산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 오래된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열차는 6박 7일을 거쳐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는데 모스크바는 유럽의 모든 나라와 열차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동해를 통하여서, 동해 철길을 통하여서 세계로 연결되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회복될 세상을 꿈꾸는 꿈을 이 정진호 교수가 다시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정진호 교수가 신문에 이런 자신의 꿈을 기사로 실은 것을 보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20년을 평양과기대, 연변과기대에서 사역을 했으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를 앞두고 좀 편안한 자리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꿈을 꾸는 그 정진호 교수를 보면서 제 가슴도 덩달아 뛰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형편이 다 막혀 있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 내가 지금 이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꿈꾸며 사는 것만이 진정한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만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 이미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강대훈 교수님 부친께서 위안말기로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한한경 선교사 부친, 또 장경숙 집사님 부친께서 고령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이기환 권사님 비롯한 우리 환우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환처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병이 낫는 역사, 또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대원 교수님 부친 위안말기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과 장경숙 집사님의 부친은 위기를, 고비를 넘겼지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위에 손을 얹어서 치료의 강선을 바르시고 치료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 중에 있는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까지 앉아와 있으나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함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태어나서 예배당에 처음 나온, 물론 실제로는 지난주에 처음 나왔지만은 오늘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페럴 어니스트 형제와 소혜영 집사 가정의 셋째 아이 안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태어난 지 100일 조금 지났는데 너무 이쁘죠?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서 잘 오시고, 예, 앞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나심을 또 오심을 평생을 기다렸던 여선지 안나가 그 이름인데, 우리 아이가 주님을 평생 기다리고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또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평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자라면서 날로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안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3명의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안나 말고 우리 고명진 또 하지영 우리 자매 가정에 또 2 쌍둥이 아이도 주셨는데 곧 속히 또 이곳에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귀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장소가 조금 변경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 올 때마다 발을 체크하는데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30일 날 대학부 학사관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혹시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이 있으시거나 또는 허물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공소권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대학부 우리 학생들이 3명이 왔는데요. 박주은, 조병국, 한요한.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주은, 조병국, 한요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일어나십시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반갑게 잘 환영해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2분은 다 강원도에서 오셨죠? 예. 한 분은 강원도 정선, 한 분은 강원도 강릉. 예. 강원도래요 하면서 강원도에서 맞습니다.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살펴주시고 기도 제목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표영란 우리 어머님 또 우리 허진영 자매님 우리 허준일 형제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